컴퓨터를 켜고,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컴퓨터를 좀 켜고. 이번 주에 하고 있는 앞으로 하게 될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과정, 제가 매주 단계별로 다시 계속 왜 이걸 하는지,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를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사이사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 8주 과정은 프로그램으로서 관계 안에서 치유, 회복 및 새로운 비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감정적 상처와 과거의 상처를 다루는 방법을 제공하며 하나님과 또 서로 간의 관계에서 탐색,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2번 했는데요. 세션 1은 이미 5월 30일 수요 저녁에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정서적 건강과 영적 성숙의 관계를 소개했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공통된 특징을 8가지가 10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자기는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 한번 나눠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6월 4일날 수요일 저녁에 세션 2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먼저 당신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영적 여정에 있어서 자기 인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했고요. 우리 가족과 그 가족이 우리의 정서적 평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감정 상태와 유형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돌아온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세미나 3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중계방송을 하고요. 물론 녹화할 것이고 못 듣는 분들 계실까봐 녹화해서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날 세미나 3차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진행 순서는 제가 또 확인된 대로 번역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 내용은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25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가능한 시편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과 함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중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25장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 본문 표현을 보면 내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세상에서도 어려울 때 보면 어깨 쫙 펴고 고개 들고 앞으로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올 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들어 올려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려울 때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바라보거나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도움이 아니라 세상에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 고난이 왔을 때 주님께 의지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그의 원수가 그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거나 여기 보면 함부로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줄에 함부로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또 하나님을 배반하여 결국 죄를 저지르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과 인간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요 이미 확정된 결과를 믿고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주시고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길, 당신의 길, 당신의 행로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행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 또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올바른 길을 가다가도 최선을 다해 예배를 나오고 최선을 다해 제자의 삶을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하며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실존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첫째는 계속 배워야 되고 둘째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4절 5절에 중요한 동사가 3개 보이죠. 영어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 제게 알려주시고 show me 그리고 제게 가르쳐주시고 teach me 저를 진리로 인도해주시고 lead me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다가 이 시련을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세요. show me 그리고 저에게 이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야 될지 주님의 뜻을 진리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teach me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리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인도하다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다에 걸어가다. 내가 앞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힘을 주세요. 이 3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가지를 하시는데 나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내가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맨 마지막 구절처럼 나는 종일 주님을 기다린다는 인내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려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정말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 스스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결론대로 내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실 때와 방법을 주님이 결정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주님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show me, teach me, lead me 하실 때까지 우리는 진리 가운데 계속 배워나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적합한 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 때를 하나님의 결정의 때를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그것을 teach,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우리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과정을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사건을 제가 이사야 30장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사야 30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남유다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에 대한 위협 때문에 떨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40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바빌로니아의 침략에 대해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30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침략에 떨고 있냐면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 지금 30장 상황입니다. 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 이제 다음 우리 차례구나.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비참하게 왕이 갈고리에 끼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미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이고 뭐고 다 무너뜨리고 피가 섞여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그런 고통을 준 것인데, 하나님이 회개라는 회개는 하지 않고 거꾸로 이들이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집트 가지 마.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의 회개지.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가서 너희들이 그 다른 나라 우상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 가서 도움받는 것이 내가 준 고통의 목적이 아니라고. 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유다 민족에게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이집트에 갈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이집트와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가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다려라 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텐데, 유다 민족은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대한 나라가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조공 바치고 조약 맺고 그 나라의 신앙 국가가 되어서 도와주세요 할 준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가지 말라. 절대 이집트가 너희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로 인해서 너희가 더 치욕을 당할 거라고 경고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힘에 더 의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15절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자기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가만히 앉아서 너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지금 이집트에 달려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가만히 조용히 너의 자신을 살피며 나를 신뢰하라고. 그래야 네가 힘을 낼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고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16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이집트로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래 말을 타고 자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믿느니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느니 차라리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고. 아시리아가 코앞에 왔는데 우리가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비쫓는 자들이 더 날래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야지. 어려울수록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당장은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쫓아와서 더 빠른 속도로 그를 덮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시편 25편 말씀처럼 시련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영혼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신가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잘못은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했던 최선을 제가 했던 수고를 기억해서라도 제가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서라도 저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랑 맺은 자비로운 언약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만큼 했으니 도와주라는 것은 자기의 의에 의지하는 거고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주님 그 자비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제가 세례받을 때 저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피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영원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세례받을 때 네가 천국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자비를 베풀며 영원히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비를 베푸셔야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에 훼손이 된 내 삶에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11절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통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구원을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작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된 일이 있다면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그 자비로운 성품 속에서 저에게 하신 그 자비로운 언약 속에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 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구 전에 뭐가 와야 돼요? 회개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면 미국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먼저 우리가 이 세사 제니퍼 오기 전에 뭐 했냐면 40일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어떤 허물과 죄가 있는지 40일 동안 같이 퀴트를 나누면서 우리 삶을 성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사 제니퍼 부부가 와서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졌지만 죄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우리의 그 상처에 의해서 내 죄에 의한 상처든 다른 사람의 상처이든 환경에 의해서든 내가 내 영혼이 내 삶이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걸 살펴보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생각해보자라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좀 놀라운 이 절차를 하나님에 의해서 밟아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그 길을 죄인에게 가르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손한 사람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가장 중요한 인간편에서의 준비는 뭐냐면 겸손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르치시는가? 누구를 인도하시는가? 결국은 누구를 그 길을 보여주시는가? 겸손한 사람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메타노이아 우리 42 거룩한 성에
그 회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또 세사와 제니퍼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해진 우리의 마음에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여러 번의 세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의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 그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겸손해진 마음을 끌고 갈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인도하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친밀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자기 언약을 그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친밀함을 보이시며 그리고 자기 언약을 나타내실 것이며 그런 사람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누굴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 있어야 되고 떠나는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조차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던 그 누가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상황이 어려워질 때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혼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딱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가 어떤 길로 선택해야 될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 언약을 알리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 그렇구나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둘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나를 어떤 방향으로도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제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배우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세션을 여러 번 하게 됐는데 2번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에 대해서 16절,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기 표현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솔직한지 온갖 단어들 다 사용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표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가끔 시간을 보낼 때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16절, 17절, 18절처럼 이렇게 정말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낸 경우는 없는데 다윗의 표현을 보세요. 주님 나를 돌봐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외롭고 정말 괴롭습니다. 17절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한 남자가 자기 외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그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온갖 걱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란한 공경에 대해서 내면지를 있는 모든 마음의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첫째는 혹시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온 부분도 있지만 하나는 다윗을 핍박하던 그 사울 왕의 핍박으로부터 또 온 부분도 있고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어디서 왔든지 간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 앞에 꺼내놓고 솔직하게 제가 이런 감정입니다 하나님 하고 자기 자신을 다 꺼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고통이 저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어떤 거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돌봐달라고 보살펴달라고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19절 보게 되면 내 원수들마저 쌍짓불을 켜고 불타는 정오심으로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제 생명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님 건져주십시오. 나의 피난처가 오직 주님 뿐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저는 때로는 우리 삶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쩔 때 보면 내 후회와
안에서도 걱정, 밖에서도 걱정, 안에서도 문제, 밖에서도 핍박. 정말 다윗이 표현하기를 야 정말 왼수들이 둘러쌌는데 한둘이 아니라 그것도 숫자도 많은데 아주 그들의 적대감이 불타올 올라가지고 정말 제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라고 고백하는 정도까지 우리 삶에도 보면 직장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경험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도 도와주고 단체도 도와주고 하지만 그런 도움들은 그런 도움에 의지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가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멘.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예수에서 온 거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든 어떤 시스템이든 조직이든 단체든 그런 도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로부터 격려를 받아 너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 달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지하라고 주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구원자는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계속 그곳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사와 제니퍼 부부가 어쨌든 이제 40일 회기견을 끝나고 나서 새로운 세션을 가지고 8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텐데 우리 모두 겸손하게 잘 인도를 받아서 21절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